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의 방법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과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지요.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또 주님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불순종하여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반복되는 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죄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절부터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여라는 거지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는다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법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례와 법도가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면 내 욕망과 내 탐심과 내 욕심 가지고서는 따라 나갈 수가 없는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욕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모르고 부지불식 중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어렵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완전히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16절부터 39절까지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징벌, 저주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징벌과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들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소산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척박해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움직인다 할지라도 들짐승을 보내서 들짐승에게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또 남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땅이 강제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런 어려운 징벌들과 또, 또 이런 징계들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수 있겠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신의 광야 가운데 아직 가나안 땅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 거지요. 자, 그런데 가슴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할례 받지 않아서 않았던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징벌이 당연합니다 하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징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그 징계가 옴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받는 징계를 달게 받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기쁘게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징벌들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의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이 들어왔다면 사망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사망의 냄새들, 또 그런 징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죄로 인해서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 징계를
내가 묵묵히 죄의 대가로 받아낼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거부하게 했을 때 어떠한 삶이 될지를 다 보여주시지요. 현실적입니다.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 너무나 보도에 보니까 옆집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고위 간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 땅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배를 부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법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 요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감옥 갔다고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밖에는 걸리지 않은 사람, 감옥 안에는 걸린 사람이 들어간 곳,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더더욱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를 이 땅에 드러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 북한 땅과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탐닉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